오늘 마음의 둔함을 경계하라. 제가 청년들에게 자주 전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여러분, 건강한 공동체에 속해 있으면 나도 건강할 걸까요? 매화 청년교회에 내가 속해 있으면 나는 믿음이 좋은 걸까요? 내가 남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공동체에 속해 있으면 나는 건강하고 그리고 나의 영적인 상태도 강건한 걸까요? 우리가 속고 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좋은 교회에 속해 있으면 나도 영적으로 건강하겠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국 서게 될 때 홀로 섭니다. 단독자로 서게 돼요. 친구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돼요. 지금 청년 시기니까 여러분 다 건강하시죠? 오늘 엄청 피곤한데 몸을 겨우 이끌고 왔다 이런 분 계세요? 그런 경우는 어젯밤에 좀 달렸기 때문에 그래요. 어제 영상이든 뭐든 이렇게 묶여서 밤 시간을 그렇게 보냈어요. 제가 청년 목회를 할 때 한 신학생이 저에게 와서 상담을 했습니다. 아버님이 지방에서 목회하시고 이 청년은 이 서울에 와서 신학교를 다니고, 근데 자기가 주일에 오면 늘 피곤하다는. 근데 피곤한 이유가 그럼 뭐냐? 너 신학생이고 또 지금 교회 학교도 섬기고. 그랬더니 자기가 EPL 축구를 너무 좋아한다. EPL 축구를. 그래가지고 중요한 경기, 보고 싶은 경기가 토요일 날 밤늦게 심지어 새벽에 있는데 그거를 꼭 보고 싶어서 그거를 보고 축구 다 보고 나서 이제 잠깐 자고 교회 오면 주일이 너무 피곤하다. 그래서 저에게 상담까지 왔어요. 제가 뭐 상담해 줄 게 있어요? 상담은 너무 간단해. 어떻게 하면 되죠? 네, 그거를 안 봐야 되는 거지. 나중에 챙겨서 결과를 보든가.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한화 팬 있어요? 한화 팬? 손 들어도 돼요. 자신 없게. 네, 네. 전 LG 팬이에요. 네, 알려드립니다. 네. 오늘 제가 아내에게 나는 청년교 예배 간다. 2시에 경기가 있으니까 응원해라. 그랬더니 제 아내가 톡으로 웃으면서 톡을 보내줬어요. 청년교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거래요. 그래서 제 마음이 너무 기쁘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같은 공동체에 속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공동체에서 꼭 누려야 할 것을 놓치고 지낼 때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강건한 줄 알아요? 교회가 강건한 거지 나는 한없이 연약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규모 있게 살아야 하는 것을 놓치고 젊기 때문에 건강한 줄 알고 살아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밤 시간 잘못 보내고 규모 없이 살고 재정 아무렇게나 쓰고 청년의 시기에 무너질 대로 무너지는 경우도 많아요.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우리가 청년의 때부터 살아야 합니다. 근데 참 모호하죠.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게 과연 뭘까? 몸의 건강도 뭐라고 표현하기가 어려운데 영적으로 건강한 건 뭘까? 여러분의 삶의 방식과 태도가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시작한다. 여러분이 건강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결정을 할 때 주님의 마음에 합한 결정을 하고 싶어져요. 영적으로 건강해져요.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해요. 말씀을 묵상하는데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아요. 이 말씀 이후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지가 너무 기대가 돼요. 여러분이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려운 핍박을 만나도, 박해를 만나도 믿음을 지킬 자신이 있으세요?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 그런 신사참배 앞에서 순교할 각오로 믿음을 지켰던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이 그와 같은 상황에 놓인다면 여러분은 믿음을 지킬 자신이 있으세요? 이런 질문을 던지면 청년들은 너무 쉽게 자기는 그럴 거라고 하는 분도 있고, 고민을 하다가 목사님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솔직하게 답하는 청년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럴 것이다 아닐 것이다의 답은 어디에 있냐 하면 우리의 지금의 일상의 믿음에 있어요. 진짜 그래요. 그때 돼서 큰맘 먹고 저는 순교하겠습니다 이런 사람 없어요. 어떤 경우냐? 그저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작은 일상이 쌓여온 사람은 그러한 일을 만나도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을 신뢰해요. 그러니 순교의 자리에서도 그저 믿음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상이 중요해요. 여러분 진짜 매일매일의 일상이 어떻게 쌓여지는지에 여러분 깨어 있어야 돼요. 하루를 그저 이 시대가 이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소비하는 삶을 산다. 나 자신도 그냥 소비가 되어버려요. 진짜 무서운 세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깨어서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주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보는 겁니다. 작은 일이지만 한번 말씀대로 순종해 보는 거예요. 믿음의 걸음을 내딛어 보는 거예요. 남들은 다 그렇게 안 하지만 주님이 기뻐하실 일이라고 믿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세요. 믿음으로 도전해보고 사랑으로 품고 용서하는 일을 하루하루 쌓아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바뀝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마가복음 8장 15절에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누룩을 주의하라. 바리새인 헤롯. 여러분 누룩은 부패시키죠. 무언가를 부풀리기도 하지만 유대 문화에서 누룩은 굉장히 부정적인 거였어요. 도덕적인 부패를 말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킬 때면 아직도 이스라엘에서 가구 같은 거 다 끄집어내고 그 집을 정결하게 합니다. 부패할 만한 것들 거리를 다 청소하는 그런 의식을 가져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는 방식이 있어요. 마치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처럼 물질을 기준 삼아서 살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힘에 대하여 우리에게 유혹해요. 힘을 가지라고.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 마음에 누룩이 영향을 미쳐서 뭐든지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교만한 마음을 갖고 살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살기도 합니다. 누룩이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려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성경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는 한 여인이 반죽한 가루 서말 속에 담겨있는 누룩과 같다. 아니 이번에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누룩에 비유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누룩에 비유하실 때는 이거는 스캔들이에요. 스캔들. 이게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누룩이야.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전혀 다른 의미죠. 가루 서말 속에 들어간 누룩이 부패, 발효를 시키는 거예요. 긍정적인 의미의 발효를 하면 주변이 바뀌어요. 빵이 만들어져요. 세상이 바뀌어요. 예수님께서는 헤롯의 누룩,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했어요. 그러니 세상이 여러분을 꼼짝 못하게 하는 일들이 있어요. 구분 짓는데 너 앞에 서봐. 세상이 가르쳐주는 대로 하려고 그래요. 세상이 말하는 기준대로 줄을 서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달랐어야 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에 제자들이 주님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신 일을 제자들이 경험하고 또 말씀에 그에 이어서 7병이어로 4천 명을 먹이신 일을 제자들이 보고 경험했는데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늘 말씀에서 배를 타고 옮겨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전하실 때 제자들이 걱정을 합니다. 떡 한 덩이밖에 없는 것으로 인하여 걱정을 해요. 여러분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셨는데도 지금 제자들은 지금 떡 한 덩이 있는 것으로 인하여,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 그것으로 걱정합니다. 그러니 현실적인 문제 앞에 휘둘리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가 제자들의 마음이 하나님, 주님과의 마음과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을 아주 낱낱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제자들의 마음이 이해가 여러분 되세요? 청년들의 지금의 삶이 만만치가 않잖아요. 제자들의 마음이 이해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떡 한 덩이밖에 없으면 걱정을 해야지. 그럼 뭘 하라는 겁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오병의 이어의 기적을 제자들에게 허락하실 때 주변의 지금의 상황을 파악하게도 하시고, 너희가 한번 해결해 보라고도 물어도 보시고, 무엇이 지금 있는지도 알아보라고 하시고, 그리고 오병이어를 가지고 왔을 때 축복기도 하시고 너희들이 나누어 주라고 하셔서 생명의 나눔이 있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이런 기적을 행하셨을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신 거예요. 사랑으로 나누며 사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그걸 경험하고도 제자들은 지금 두려워해요. 염려해요. 자, 이러한 염려와 근심이 우리의 삶을 부패시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지금 들어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근심하며 걱정할 때 우리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뭘 그렇게 자꾸 확인하려고 했냐 하면, 하늘로부터의 표적 당신이 가지고 있느냐. 바리새인은 자꾸 예수님에게 그거 확인하려고 했어요. 눈에 볼 수 있는 거를 내세워 보라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전혀 달라요. 마가복음 8장 18절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진짜 보아야 할 것을 보고 들어야 할 것을 들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제자들에게 왜 너희의 마음이 이렇게 깨닫지 못하느냐, 왜 이렇게 둔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에만 관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적과 기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과 함께 하는 거에 초점을 맞추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떡이 진짜 무엇인지, 우리의 영적인 건강, 삶을 위해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제가 주일 예배 금요 성령 집회 때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미국에서 유학하고 목회할 때 2000년에 제가 이제 저희 집에 아이가 태어났어요. 여기도 있는데 참 죄송해요. 오늘 실족하지 않기 바랍니다. 근데 생후 한 1개월 정도 됐을 때요. 근데 저는 그때 전도사였어요. 중등부 전도사. 그래가지고 토요일 날 교회 가서 사역하고 이제 다시 저녁에 돌아와서 기숙사 아파트에 있었어요. 이제 생후 1개월 된 아기가 있는 거죠. 근데 내일 주일 또 사역 준비와 말씀 정리하고 제 방에 있는데, 기숙사 아래층, 아파트 아래층 옆집에서 불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 멀지 않는데 불이 났는데, 막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소방차가 오고 소리가 나는데, 저는 그때까지도 몰랐어요. 이게 뭔가. 근데 연기도 나오고, 그래서 막 급하게 기숙사 아파트 문을 열고 복도를 보니까 막 학생들이 막 절로 가기 시작해요. 근데 저 멀리 같은 수업 듣는 미국인 친구가 가길래 이름을 불렀더니 잠깐 저를 보더니 그냥 바로 나가더라고요. 설명도 안 해줘. 지금 상황이니까. 그래서 깨달은 게, 이게 뭔가 불이 나고 뭐가 문제가 있구나. 그러면서 아내와 이제 짐을 그래도 뭘 싸가지고 나가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밑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소방관들이 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지를 저는 그때 알았어요.
도끼를 들고 들어오는데 하여간 불에 탈 만한 것은 다 도끼로 그냥 찍어버립니다. 문 다 찍어가지고 다 열어요. 그리고 탈 만한 거 그냥 다 해치워버립니다. 그러니까 난장판이 된 거예요. 근데 집에서 저희가 막 급하게 막 챙기고 아이 챙겨가지고 밖으로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건너편 건물, 학교 건물 그 안에 라운지에 갔는데 그때 가서 아내에게 뭐 챙겼냐고 이렇게 가방을 봤더니 뭐 기저귀 몇 개, 우유 몇 개, 그리고 정작 중요한 무슨 서류, 뭐 여권, 뭐 무슨 은행 관련 서류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 온통 애기 살필 거. 저도 뭐 챙겼나 봤더니 그 다음 날 사역할 때 가져갈 거랑 뭐 몇 개 없어요. 그리고 당연히 저희 집 아이를 데리고 나온 거죠. 그러니까 진짜 어렵고 힘들고 위기 상황이 되니까 뭐가 중요한지가 너무 분명하게 드러나요. 그냥 버려도 될 거, 꼭 챙겨야 할 거.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생명의 떡에 관해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어떻게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기적에 대해 너희들은 뭘 기억하고 있는 거니? 그러시면서 물어보세요. 그때 남은 광주리가 몇이었니? 기적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지 않고 먹고 남은 광주리가 몇이었는지를 물어보세요. 여러분, 풍성이 먹고 남겨진 거, 버려진 거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아마 사람들의 관심은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이 먹을 수 있었을까? 기적에 대해 관심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남은 거, 버려진 거에 대해서 물어보세요. 근데 이게 진짜 우리 청년의 시기에 꼭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남겨지고 버려진 거, 아무도 관심 없는 거.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남겨진 것들로 생명을 살리는 일을 감당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요. 저희도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앞에 나서고 인정받기 원해요. 하나님의 일을 함에도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아무도 안 알아주는 거, 정말 아무도 관심 없는 그러한 일은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갖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남겨진 거에 관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은 남들이 감당하지 않는 거, 남들이 그냥 버려놓은 거, 그것을 잘 살피고 돌보고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교리를 가르치시지 않으셨어요. 구원의 공식을 가르치신 적이 없으세요. 예수님은 사랑으로 사는 삶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를 삶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은 뭐냐? 말씀을 따라서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게 믿음이에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대안적인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한 삶을 살면 믿음이 삶에 배어요. 그리고 삶에서 믿음이 배어 나오게 돼 있어요. 제가 청년 시기니까 뭐 25년이 훌쩍 더 지난 시기일 것 같은데, 제가 복학을 앞두고 미국 여행을 한 적이 있어요. 사촌 형이 그 당시에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지만 그 당시에 의사였는데, 저랑 우연히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복학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그때 사촌 형이, 우영아, 너 복학하기 전에 미국 여행 좀 해라. 그래서 아니, 미국 여행을 하라고 하면 뭐 내가 뭘 어떻게 가나 그랬더니, 그날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아마 성령께서 역사하셨는지 형이 거기 가라는 거예요, 미국에. 그러면서 비행기표랑 뭐 여행 경비랑 대줄 테니까 가라 그래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가겠다고 그래야지. 좋은 기회니까. 잘 됐다. 군대 마치고 이제 미국에 한번 가볼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그때 미국을 가게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저희 셋째 누님이
미국에 살고 있었는데 매형이랑 셋이서 서부 여행을 자동차로 하자. 네, 뭐 그렇게 썩 좋지 않은 자동차였지만 셋이 그것을 타고 이 라스베가스 쪽으로 LA에서 운전하면서 자동차 여행을 했습니다. 뭐 광활한 자연이 아름답기도 하고 때로는 땅이 넓다 보니까 지루할 정도로 펼쳐지는 그런 단조로운 풍경 때문에 좀 쉽지 않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그날 하루 이동해야 할 거리가 있어서 하루는 점심을 좀 간단히 먹으려고 가는 길에 있는 뭐 우리에게도 친숙한 맥도날드 버거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그냥 지나가는 곳이에요. 미국도 시골은 진짜 엄청 시골입니다. 거기에 들어갔는데 한 여자 청년이 주문도 그 앞에서 카운터에서 받고 응대를 해주는데 너무 친절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저희가 다 먹고 패스트푸드점에서 나가는데 그 여자 청년이 아주 밝게 웃으면서 다시 또 오라고 그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나오면서 저희끼리 웃었어요. 왜냐하면 여행하면서 그 시골을 지나가는 이 패스트푸드점에 들어온 동양인 아시아인에게 다시 오라고 친절하게 웃으면서 다시 오긴 어떻게 다시 와요. 평생 아마 갈 일이 없을 것 같아. 근데 나가는 우리들에게 너무 밝게 웃으면서 친절하게 하는 그 청년을 보면서 아직도 그 기억이 나요. 저와 매형이 그때 여행 얘기를 이렇게 할 때가 있으면 너무 오랜 세월인데 그때 가서 뭘 아름다운 걸 보고 좋은 시간을 가졌나 하는 얘기보다 이 여자 청년 얘기를 꼭 합니다. 그때 너무 웃겼다. 우리가 평생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렇게 친절하게 이야기를 하고 우리를 떠나보냈을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거기 일하는 한 여자 청년이 일상 가운데서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투덜거리고 짜증내다가 일터에서 그렇게 환하게 웃으며 감사하듯이 이렇게 일할 수 있을까? 아니에요. 삶의 태도와 방식이 그의 삶에 배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우리 삶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늘 주님을 신뢰하는 거. 그런데 세상의 소리가 이야기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마음이 둔해져요. 세상의 기준으로 자꾸 판단하려고 해요. 주님의 말씀은 잘 이해하기가 어려워져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둔하게 하는 게 뭔지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미디어에 중독된 친구들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스마트폰 없이 불안증 있는 분 계세요? 여러분 어떻게 시간을 보내세요? 물론 요즘 같은 시대에 뭐 미디어 없이 살 수 없죠. 그러나 미디어가 여러분의 주인 노릇을 하는지, 여러분이 미디어를 규모 있게 사용하는지는 살펴야 돼요. 비판적인 눈으로 내 삶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말씀을 들어도 자기 만족적인 복음을 그걸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평안한 마음 편하게 해주는 설교를 듣고 싶고 말씀을 읽어도 정말 하나님이 날 축복해 주시는 말씀만 읽고 싶어요. 근데 아니에요. 말씀은 여러분의 심령을 찔러서 찢어지게 하는 말씀이 성경에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다시 한 걸음을 내디딜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빛 앞에 서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십자가가 우리를 죄인으로 깨닫게 해주는 것은 우리를 비참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주께 완전히 내어 맡기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무뎌져 있다면, 영적으로 피폐해지고 건강하지 못하다면, 겉으로는 그럴듯하지만 속은 골마가고 있다면 오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경계해야 돼요. 세상의 이야기와 소리를 경계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가루 서말 속에 담겨진 누룩처럼
여러분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누룩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누룩은 자기 자신의 소임을 다하면 빵을 만들어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열매를 맺게 돼요. 내 것을 자꾸 붙잡으려고 하면 거기에 머물게 돼요. 그런데 내 것을 주님께 완전히 맡겨드리면 주님이 그것을 통하여 일하세요. 저는 제가 처음에 매화교회에 부임해서 매화교회 청년들, 그 당시 청년부 겨울 수련회를 갔던, 그래서 하루 저녁 말씀 전하러 갔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때 깜짝 놀랐어요. 신 목사님에게 가서 식사는 어떻게 하세요? 청년들이 다 해먹는다. 그러면 언제 프로그램 할 시간은 어디 있어요? 왜냐하면 청년들이 가서 밥 해 먹으면 대부분은 그래요. 아침 해 먹고 치우고 정리하면 점심이 와요. 점심 준비하고 밥 해 먹고 치우면 이제 오후 시간에 조금 뭐 활동하려고 하면 저녁 시간이 오면 또 저녁 준비를 합니다. 수련회 어떻게 하시나? 근데 가봤더니 엄청 빠르게 뭐 잘해가지고 저희가 저녁에 도착했는데 청년들이 저희들을 먹여주더라고요. 그리고 저녁 집회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때도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을 전했던 것 같아요. 진짜 청년들이 믿음에 도전을 하고 깨어나야 합니다. 진짜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지금 여러분 다 거의 대부분이 20대이실 텐데 40대 때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변할까요? 엄청 변할까요? 외모는 완전히 꽃을 피우고 재력은 뭐 엄청 달라지고 사회에서 엄청난 성과를 거두고,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건 여러분의 성격과 성향과 일상의 삶이 어떻게 바뀔까요? 제가 예언자는 아니지만 대부분은 지금 여러분이 사는 습관과 일상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달라지는 걸까? 그러니 나의 성향에 대하여, 나의 성격에 대하여,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하여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해 봐야 돼요. 여러분, 세월이 빨리 흐릅니다. 40대, 60대, 80대, 그 다음은 말하지 않겠어요. 어떤 시간이 올까요? 근데 여러분의 삶이 어제와는 다른 오늘을 맞이하려면 주님 안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야 돼요. 그때 첫 겨울 수련회 때 제가 이야기하면서 아펜젤러 언더우드 20대 중반에 한국에 왔어요. 한국에 복음을 들고 와서 이 땅을 변화시키는 일을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나이에 하나님의 꿈을 여러분이 갖고 여러분을 향해서 하기 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붙잡아지면 여러분의 삶은 달라져요. 달라지지 말라고 해도 달라져요. 가야 할 길이 너무 분명하고 준비해야 할 것이 너무 분명하고, 공부를 하든 책을 읽든 아니면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의미와 목적이 분명한 삶을 삽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세상은 남겨지고 버려진 것이라고 하지만 그것을 통하여 일하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것을 통하여 생명 살리는 일을 하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매화 청년교회가 주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예요. 여러분 진짜 그래요. 이 세상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세워져야 돼요. 매화교회의 어른 성도님들도 그렇지만 매화 청년교회는 진짜 소망이 있어요. 어른들은 이미 세상의 방식에 많이 익숙해져 있어요. 청년들은 익숙해 막 져 가려고 해. 근데 이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가 믿음의 도전을 일으키는 친구가 되면 좋겠어요. 그런 동역자가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경계하고 마음의 둔함을 우리가 깨달아서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 위에 사는 은혜 누리기를 축복합니다.